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늘 어린이 주일의 이 주인공처럼 이렇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렇게 다니엘, 요셉, 다윗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늘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는데 사실은 다니엘하고 요셉하고 다윗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외의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때때로 우리 자녀들이 그 외의 사람처럼 커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이 섭섭하고 또 서운할 때가 있죠.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특별히 제가 요즘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 유호처럼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웠는데 조금 커가면서 말을 안 듣는 시기가 오잖아요. 이 말을 안 듣는 시기에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눈물과 기도로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때로는 다윗이 아니고 다니엘이 아니고 요셉이 아니어도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녀를 양육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오늘 주인공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래서 이 다니엘하고 또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자손이 이삭하고 굉장히 멀어 보이는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섭리하시고 또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자녀 앞에서 우리 부모들이 무력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의 집이 발칵 뒤집힌 그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날은 이삭의 잔칫날이었어요. 이삭이 젖을 떼고 그것을 축복하는 잔치를 벌여서 동네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 기쁜 날 하필이면 이스마엘이 어떻게 했냐면 이삭을 공개적으로 놀렸어요. 사실 이스마엘도 아직 어렸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 봤냐? 이삭의 엄마인 사라가 그 장면을 직접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누군가 놀리고 괴롭히고 있으면 우리 엄마들 어때요? 기분이 좋으세요? 그렇지 않죠. 나를 조금 어떻게 하는 것은 용서가 되는데 내 자녀를 그렇게 하는 것은 용서가 안 돼요. 이게 만국 공통의 어머니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이 일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어. 결단하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해요? 이스마엘과 그의 엄마 하가를 집에서 내쫓으라. 예.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나야 저 사람이야. 예. 이거를 많이 웃으시는 걸 보니까 그런 거 해보신 것 같아요. 예. 그거를 이제 강요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라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스마엘도 내 아들인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라의 요구대로 들어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일찍 일어나서 이스마엘을 쫓아낸 거예요. 아들인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버지가 나를 그냥 매정하게 쫓아내요. 게다가 아버지가 나와 엄마를 한꺼번에 쫓아내는데 그냥 가방 하나에 떡 한 덩이와 물 하나 딱 넣어주고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아들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스마엘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내가 잘못은 했지만 이 정도의 잘못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하늘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엄마인 하갈도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그랬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원래는 빨리 그 광야를 벗어났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루 종일 광야를 헤맸어요. 광야를 헤매고 헤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물이 떨어졌어요. 아이가 목이 마르다고 그러는데 더 이상 마시게 할 물이 없는 거예요. 점점 아이가 축 처져요. 엄마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관목덤불 아래에 눕혀놨다는 거예요. 관목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나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나무 아래에 눕힌다고 해서 별로 그늘이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게. 여러분, 사람이 먹을 것을 먹지 못하면 며칠 살 수 있죠. 근데 물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아이가 점점 힘을 잃고 쓰러지죠. 상태가 안 좋아져요.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엄마가 아이가 죽어가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가장 슬픈 게 뭐예요? 자녀가 내 앞에서 죽는 거예요. 이 아들이 죽는 것을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한 200m 정도 되는 거리, 그 정도 거리에서 저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 아침 아버지 아브라함도요, 이 아들을 더 이상 지켜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만 했어요. 아버지도 너무너무 무력했죠. 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갈은요, 이 아들을 정말 이끌고 벗어났어야 되는데 황무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 이 아들의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러한 절박한 순간에 서 있는 거예요. 무력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과 하갈과의 상황은 우리가 좀 다르지만 우리도 자녀들 앞에서 무력함을 만날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이 자녀를 정말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보란 듯이 이 자녀가 좀 잘 되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세요. 그런데 어때요? 이 자녀들이 마음대로 잘 커져요?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요. 가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애가 문을 닫고 들어가서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죠? 단절되어져요. 내가 그 자녀를 지켜주고 공급해주고 무언가를 해주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갈처럼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헛된 방황이 되어서 그냥 모든 것을 소진해버리고 더 이상은 안 되는구나. 그냥 눈앞에서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부모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의 하갈처럼 울고만 있는 그런 부모들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자녀의 문제와 고통 앞에서 우리는 진짜 나의 자금을 깨닫게 돼요. 자녀의 문제가 아니면요, 우리는 웬만해서는 꺾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의 문제, 그 자녀의 아픔을 직면한 순간, 그때 비로소 내가 정말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내가 약하고 부족한 존재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그 한계 앞에 서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은 자녀의 소리를 들으세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아침부터 이스마엘을 내보냈어요. 하갈은 더 이상 지켜줄 수가 없다는 무력감에 이 아들의 손을 놓았어요. 이스마엘은 혼자가 됐죠. 아무도 이스마엘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낳아준 부모도.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손을 놓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이스마엘의 죽어가면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이 하갈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으니까 큰 소리를 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녀의 소리를 들으셨겠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며 그냥 부르짖었던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주의 사자를 하갈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노라. 그러면서 하갈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말씀하세요. 자, 18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지금 이스마엘은 죽어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끝난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전혀 알지 못하는 원대한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이처럼 모든 자녀에게는 저마다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이 품게 해주신 이 뜻, 이 비전이 우리 자녀들의 비전이 되도록 이끌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요. 지금 우리의 가능성이 없어 보여. 끝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힘을 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심지어 이스마엘의 힘도 빠질 때까지. 왜요? 그 전에 이스마엘은 어땠어요? 내가 형이야.
그리고 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사랑받았어. 그러면서 자기 힘을 과시해요. 부모들이 보는 데가 아니면 이삭을 무시하고 이삭을 괴롭혔어요. 교만했던 거죠. 사라는 어땠나요? 사라도 자신의 주인인 이 하갈도 자신의 주인인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업신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후궁이 있잖아요. 후궁들이 자신의 아들들을 너는 대군이니까 여기에 만족하고 세자를 잘 보필해라 이렇게 키우던가요? 안 그러죠. 어떻게 해요? 잘 들어. 언제 너한테 기회가 올지 몰라? 엄마가 너를 위해 지금 무슨 일이든 다 할 거야. 예, 그렇게 하죠.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 대군으로 만족하면서 사실 대군만 해도 엄청난 것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정말 족한 줄 알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해야 하는데 목표는 오직 세자야. 왕이 되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도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주인공병에 걸렸어요. 네. 교회 와도 똑같아. 야, 너는 다니엘이야. 네. 너는 다윗이야. 너는 베드로야.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교회 가보세요. 애들 이름이 다 베드로, 다윗, 요셉 다 그래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정작 크는 걸 보면 베드로가 아니야. 다윗이 아니야. 요셉이 아니야. 다니엘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잘못 키웠나? 네? 아이들은 어때요? 나답게 커야 되는데 나답게 클 수가 없어요. 왜요? 부모님들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옆집 아이와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너는 왜 저 정도 못하니? 네. 옆집 아이가 아니면 형제끼리 비교하죠. 야, 형 봐. 동생 봐. 그러면서 아이가 끊임없이 주눅들도록 자기의 자존감을 끊임없이 훼손하도록 부모들이 그렇게 키우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그랬던 거예요. 하갈이 끊임없이 야, 네가 이 가문을 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 삶이. 비교하고 질투하고 불행해요. 비교하는 삶은 이처럼 갈증 속에 끊임없이 광야를 헤매는 것 같은 삶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계시지 않나요? 자녀가 자녀답지 못하도록 비교하면서 더 멀리 가야 한다고, 더 높이 가야 된다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자녀들의 인생길을 가지 못하도록 엉뚱한 길로 자녀들을 끌고 다니면서 헤매다가 그냥 소진되어서 그렇게 쓰러지도록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그런 부모님은 안 계신가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요. 자녀는 내가 못 이룬 꿈이나 비전을 대신 이루어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자녀가 자녀다울 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품고 있을 때 우리 자녀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면 우리 자녀들을 좀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부모님 되길 축복합니다. 네. 더 이상 비교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를 의탁해야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자녀를 의탁하라 그러면 그러면 목사님 저는 이제 자녀 그냥 하나님 거니까 저는 이제 끝입니다. 빠이빠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잘 들어보실까요? 18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누구한테 한 명령이에요? 하갈, 엄마한테 한 명령이에요. 예, 아이의 손을 놓았거든요.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일으키라고, 손을 붙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자녀를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셔야 돼요. 더 분명한 힌트가 19절에 있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눈을 밝히셨어요? 하갈의 눈을 밝히셨어요. 이스마엘의 눈을 밝힌 게 아니라고요. 하갈의 눈을 밝히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눈을 떠야 돼요. 부모가. 무슨 눈을 떠야 되냐? 눈을 딱 뜨니까 옆에 뭐가 있었어요? 샘물이 있었어요. 샘물이. 그런데 이 샘물을 찾지 못해서 그동안 헤매고 방황하다가 하마터면 아들을 잃을 뻔했잖아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다른 것을 구하는 삶을 살 때는요, 부모의 눈이 어두워져요. 그런데 영원한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인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자녀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눈 떠야 되는 거는 어떤 눈을 떠야 되냐면 세상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눈을 떠서 자녀들에게 인도해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 눈 떴나 한번 좀 쳐다보세요. 어떻게 좀 눈이 떠졌습니까? 네. 눈 뜨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샘 되신 그 주님의 생명샘으로 이끄는 그 눈을 떠서 자녀들을 먹이고 마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2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셨대요. 이 아이가 누굴까요? 네. 이삭이 아니에요. 이스마엘. 우리는요, 이삭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스마엘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그래서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그가 장성했어요. 어디에 거주했어요? 광야에 거주했어요. 그가 살아갈 땅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하는 자가 되었다고요? 활 쏘는 자. 이삭은 목자였어요. 목자가 아니라 활 쏘는 자가 돼야 돼요. 이처럼 이스마엘과 이삭의 길은 서로 달랐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도 달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도 달랐어요. 그런데 만약 이 이스마엘이 끊임없이 이삭의 길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면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저마다의 길이 있다.
저마다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저마다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신 저마다의 은사, 재능, 비전, 이것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많이 시키고 돈 많이 벌게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삶의 자리, 그리고 그들이 쥐어야 할 도구, 이게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길을 열어주는 그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삭이 아닐 수 있다고요. 이스마엘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우리 자녀를 누구처럼 되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삶은 광야를 헤매다가 쓰러져 죽어가는 비참한 삶에 불과해요. 우리 자녀가 진짜 복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신 그 고유한 존재의 특성, 그 은사, 그 재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발견해서 그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자녀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자녀의 음성을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기에 그 자녀를 하나님께 더욱더 의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길러갈 때 우리 자녀는 정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은사를 따라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고 그 자녀의 고유함을 간직하며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를 안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 팔은 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크신 팔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셔서 이 믿음의 길, 선한 길, 온전한 길,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주님은 주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주님 한계를 만난 이들이 있습니까? 나의 자금, 나의 부족함, 나의 무력함을 깨닫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비교하며 그것을 구할 때 내가 우리의 자녀를 이끌고 나아가는 그 길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 그곳은 광야를 헤매는 것과 같은 길이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우리의 자녀를 지탱할 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 자녀가 쓰러져 숨을 헐떡이는 것을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 부모의 잘못이었고 우리의 죄악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에게 주신 고유한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축복을 주님,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내 자녀에게로 연결시키고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그를 일으키고 그의 손을 이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자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하나님의 비전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을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 이끌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여, 우리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남아있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그의 손을 놓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계시고 그를 주목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주님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습니다. 아버지요, 나의 뜻,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아들, 딸과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되어주며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광야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활을 쏘는 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사랑스럽고 존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 자녀를 늘 비교하면서 자녀의 자존감이 무너지도록 한 것이 우리 부모의 죄와 허물이었음을 주님 깨닫고 회개합니다. 주님,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이 존귀한 자녀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나의 자녀들끼리도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할 것은 이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은사와 재능, 비전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 자녀들을 헛된 곳으로 이끌었고 주님, 그들이 메말라가고 있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자녀를 붙들고 계셨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부모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자녀를 이끌어가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 그곳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오히려 활을 쏘는 자와 같이 더 강하게 장성하여 감을 주님 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비전이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도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끄는 모든 부모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에 따라 양육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우리도 비교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런 인생에서 돌이켜 생명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며 영원한 안전과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